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해서 사랑, 순종, 승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내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에 또 초점을 두고 기준을 두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짝했다든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어떤 개인적인 체험 그걸 이제 막 주장하고 나오면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죄인들을 자기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어제도 생각해 본 겁니다만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자 한다면 증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느냐? 믿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서라기보다 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싫고 의지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소서 믿음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피로 증거해 주소서. 이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모든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품게 하소서. 그 믿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증거를 갖게 되며 깨달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며 거대한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며 사랑 안에서 그들을 완성해 갑니다. 성경은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증거를 주시고 그 안에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확신을 주시는데, 점점 더 그 확신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확신은 점점 더 커지고, 보는 것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증거들을 이제 막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은 그 눈이 닫혀서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증거를 믿고자 하면 보여주실 텐데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는 자기의 의지가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는 생명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11절에 있는 대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밖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느 누구를 믿고, 어떤 사람이 뭐 산에 가서 어디에서 극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지만, 죽음 이후에, 물론 그때부터 운명이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갈리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그 갈림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 그래서 수많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세력을 드러내시고, 사탄의 세력을 드러내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드러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 이후의 세계, 그걸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앞에 나왔던 형제를 사랑하고 이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할 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생각해 본 대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결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오늘 생각해 본 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확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한 기쁨 가운데서 사랑과 순종과 승리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